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그 대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찬송가 587장입니다.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서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형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거두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 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된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사람들이 많이 뉴스를 봅니다. 인터넷으로 항상 또 뉴스를 체크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날씨도 열심히 봅니다. 몇 주 전에 이곳에 태풍이 왔는데 거의 한 주 전부터 TV와 라디오에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코스코에 갔다 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도 많이 사가지고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에 비가 올 때 창문 사이로 비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잘 막았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살피게 되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종말에 대한 일에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다. 666이 어떻게 된 것이다. 또 바하코드는 무슨 뜻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천년 왕국이 벌써 왔는지 앞으로 또 올 것인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쩌면 1년 안에 또는 2년이나 3년 안에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지 모르니까 일을 그만두고 놀면서 신앙생활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말도 했죠.
성실히 일하며 살아라 요청을 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생활이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어있던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죠. 오늘 말씀 5장에서는 바울이 주제를 바꾸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그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나 참 궁금했죠.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내용까지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해 주셨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와 시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때와 시기는 똑같은 말을 주님이 하셨죠.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때는 우리가 매일 보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지금이 9월 1일 아침 5시 많이 넘었죠. 마찬가지로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그것을 때라고 해요. 시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시간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택하신 자를 다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시간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신 것이죠. 어느 집이 미국으로 이민 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이 이번 달에 이민 간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아버지는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다 보고 있다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니까 드디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통 부모는 자식들을 키울 때 가정의 모든 상황을 다 말해주지 않잖아요.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알려고 애를 써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계산해서 이야기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오히려 모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그 날과 때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왜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를 아는 것과도 같아요. 아직 멀었다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겠죠. 무감각해지겠죠. 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하고 당황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살도록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준비하며 깨어서 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항상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불현듯이 오신다는 거죠. 도둑은 자신이 언제 몇 시에 방문할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맴돌면서 집주인이 생각하지 못한 기회를 노리고 있죠.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미리 알았다라면 깨어 있겠지만 집을 뚫지 못하게 했겠지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 많이 나오죠.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멸망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상을 이제 주시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임할 그런 주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자연의 재해를 사용하시기도 하셔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임박한 주의 날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역사 마지막에 있을 주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주의 날은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악인들의 멸망도 더 무섭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성경은 역사가 주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 모든 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학과 진화론의 근거에서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냥 생겨났다. 의미가 없다. 목적도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난다. 그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주의 날이 아니라 사람들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즐기는 날들이에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또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있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만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전도 작정 카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레이버데이 위켄드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며 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고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전도 작전 카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레이버데이 위켄드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더욱 뜨거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